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고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본문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면을 통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면, 경험케 해주시겠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상으로는 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와, 내가 이제 세상 다 얻었다 하면서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디베랴 호숫가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디베랴 호숫가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항상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로 등장하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이제 조사를 하나 덧붙이셔야 돼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한 겁니다. 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와 함께 합을 맞추게 되죠. 자, 염려, 그 낙심, 침체는 여러분 또 찾아와요. 부활하신 주님 어제 만났는데 바로 전 본문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했는데 21장 들어오니까 또 염려, 또 침체, 또 낙심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이제 수련회 가면 은혜 받잖아요. 막 불 받았다 하고 막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막 기뻐서 펄펄 뛰다가 며칠 지나면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낙심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청년 시대에 하는 말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또 뜨거워졌다 금방 쉴 거 뻔한데 내가 뭐 거기 가서 당금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번 그렇게 또 갔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또 변화될 거 나 수련회 안 가려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간 사람 많았는데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 원래 그런 거예요. 뜨거워졌다가 식고 다시 뜨겁게 했다가 식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봐요. 불 한번 받고 우리 안에서 자체 발광, 에너지가 막 태양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뜨거워졌다가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침체해요. 또 그런데 문제는
또 침체했으니 또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염려나 낙심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낙심이라는 것, 침체라는 것, 영적인 무력함이라는 것은 전염되기 마련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 상황에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옛날로 그냥 돌아갈래, 그러면서 가니까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가게 되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낙심을 혹은 이 침체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침체와 염려는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분위기에 이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로 갔어요. 금을 던졌습니다. 물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낙심과 침체의 그물에 잡힐 만큼 그런 미약하고 어리석은 물고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침체한 사람의 그물에 걸릴 만큼 이런 어리석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침체가 언제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좀 깜짝 좀 충격적인 거라 할까요? 뭐 좀 의외였다고 할까? 좀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은, 여러분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옆에 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제 금을 내려서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기록하는가 하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은 또 침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침체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호수, 그 디베랴 바닷가 곁에 서셨는데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면 주님 옆에 계셔도 알 수 없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부사 이런 거 주목해서 보시면 참 재밌는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어떻게 해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또 찾아오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침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침체되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또 침체할 것이지만 그러한 침체한 여러분을 주님 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너희들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여 21장 11절 말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장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153마리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153마리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 153마리일까?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존재했던 어종의 숫자가 총 153마리인데 그 각각의 대표를 한 마리씩 잡아 이것은 장차 제자들 통해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재밌게도 153이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 2개 더하고 17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153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냥 막 자기의 어떤 지적인 그 뭐라고 할까, 이거 되게 신기하게 이런 거 논문 씁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1부터 7까지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7 더하면 153 되거든요. 그래서 뭐 so what, 어떻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153마리였느냐? 제자들이 그물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가 아니었을까? 154마리째 들어갔으면 아마 그물이 터져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는, 버틸 수 있을 최대치까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이 많으나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 한 마리 더 탁 하고 더해졌으면 그물이 탁 하고 뜯어져 가지고 다 새어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밤 여러분을 또 다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왜요? 실망과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여 영적으로 기운 없고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서게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까? 그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탈출시키는가? 여러분, 이 단계가 있어요. 참 재밌는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일단 물고기 잡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에 옳다고 해서 가서 물고기 그물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니네 왜 사명 줬는데 그 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일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침체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막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뭔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안고 오면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그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침체의 벽에 빛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뭐 큰 간격이나 균열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작은 균열만 있어도 그 균열로 햇빛이 그 어둠을 밝히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승리, 작은 성공, 작은 형통함, 작은 기쁨, 이것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침체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기 띠고 생기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이에요. 활력 넘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 것은 제가 지난 주간도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음행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 이것만 도덕적인 것만 이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죄는 본질상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활기 있고 생기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죄예요.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은 활력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력으로 가득하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계시면 염려가 또 찾아올 것이고 낙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점점 침체에 빠져가는, 성경을 그것을 침윤에 빠진다 이렇게 말해요. 진흙탕에 바퀴가 빠진 것처럼 이제 그 진흙탕 안으로 바퀴가 굴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뭐 언젠가는 빠져나오겠지만은, 예수님과 멀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염려, 낙심, 침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작은 승리가 경험될 것이고, 작은 성공이 경험될 것이고, 기쁨이 맛보아질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하여 활력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작은 성공, 작은 승리, 작은 기쁨, 작은 활력의 요소들이 여러분이 있으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신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불러내요? 바닷가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어디에 구워주신 드린다? 숯불에 구워서. 그래서 숯불 요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데, 그 매우 성경적이다. 우리 주님도 숯불을 애용하셨다. 잘 먹여주시는 거예요. 기운 내라고. 활력을 얻어 바닷가까지,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금 기력이 돋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이들은 물고기나 잡고 있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밥 먹고 기운 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여러분이 물고기나 잡고 있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운 내세요. 그리고 다시금 음식을 여러분 입에 넣으시고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셔서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 물고기나 잡으려는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와의 문답이 무엇입니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 먹여다오, 사명 주시잖아요. 너희 물고기 이렇게 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물고기는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구워주는 물고기 먹고 기운내서 내 양들을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모아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먹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낙심과 침체는 또 찾아옵니다. 너무 낯설어하지 마세요. 너무 낯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가 중요해요. 낯설어하지 마시고, 왜 또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이 찾아왔는가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데, 염려, 근심, 낙심, 침체는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피하세요. 이런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목해 보시고 그분께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까 3단계 회복 단계가 있었잖아요. 첫째, 작은 승리와 성공을 계획하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작은 승리를 계획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침체에 빠져 계신다. 그럼 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큰 승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10년 동안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작은 승리를 계획하시라니까요. 그건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승리니까 작은 승리. 일주일이 안 되면 나 사흘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새벽 제단에서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겠다. 그런 작은 승리를 계획하세요. 그건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성경을 오늘부터 막 십독하겠다. 그런 큰 승리하지 마시고, 뭐 올해 내 뭐 성경을 이거 한 번 다 쓰겠다, 필사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해도 좋지만은 침체에 빠진 사람이 그런 거 하기 좀 어려우니
요한복음만이라도 이번 주 안에 꼭 읽어보겠다. 작은 승리를 계획하세요.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7명하고 악수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에게 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내 격려가 필요한 5사람, 7사람에게 나가서 악수하겠다. 그렇게 악수 7번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그 손내밈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 나도 작은 승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런 거 계획하는 거예요. 10명에게 감사 인사하기, 뭐 이런 거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꼭 잊지 않고 하나 덧붙이는 건 한 명에게 밥 사주기. 뭐 우리 전 교인에게 밥 사주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막 그런 기둥이 막 흔들흔들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한 사람에게 숯불로 구운 걸로다가, 숯불 뭐 햄버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한 사람에게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기. 이런 작은 승리와 성공을 계획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침체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균열을 가져오셔야 돼요.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드세요. 몸을 잘 회복하세요. 영적인 것은 육체의 건강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드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어디에 구운 거? 물론 뭐 전기에다 구운 것도 좋고 가스레인지에다 구운 것도 좋은데,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성경대로 숯불에 구워 먹으리라 이래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드시고, 여러분 좀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그리고 드실 때 이렇게 맛있냐, 막 이것만 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드실 때 생각하셔야죠. 내가 이건 먹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지?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었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낙심과 침체의 늪에 빠져서 그거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이제 작은 승리, 작은 기쁨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음식을 먹어 기운을 돋우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정확하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하기까지 우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또 넘어지겠지만은, 또 낙심하고 침체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나 잡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양들에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셔야죠.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작은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기억해내시고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해가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여 있고 또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어쩌면 여러분 작은 성공을 경험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다면, 말씀 가운데 그 기쁨을 의지하고 박차고 그것을 발로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여러분의 소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 감당하러 가셔야죠. 다시 기운 내셔야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기억하고 일어서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또 깊은 침체와 침륜에 빠진 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낙심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 찾아오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침체에 빠지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니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또 그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밤도 이 기도의 자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을 하나님 가져옵니다. 그 낙심과 그 침체의 벽에 하나님 균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그 균열을 틈타 하나님 그 균열을 깨뜨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밝은 빛 비춰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는 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회복되는 밤,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기억되는 밤, 이 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운 내서 다시금 아버지 저 침체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일,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게 하시고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게 될 때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다시금 확인하는 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두벅두벅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함께 하나님, 침체도 전염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도 전염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함께 그 능력을 전염하여 성도들 일으켜 깨우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래 주님께로 함께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그 사명 붙들고 주님께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인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겠으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림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침체의 늪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 피곤하여도 하나님 지쳐 있어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그 낙심과 침체를 딛고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들의 상황과 상태와 조건을 주목해보고 낙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음성을 향해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먹이시는 귀한 음식 먹고 기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밝은 빛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밝혀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기쁨을 찾고 되찾고 평강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고 소명을 되찾는 이 밤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교의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고 일어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기나 물고기나 잡고 있을 사람들 아닌 줄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불러주셨고 위대한 사명,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명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